지난 5월 19일 날 정광진 변호사의 별세 소식을 거의 모든 매스컴이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20대의 딸 3명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한 정광진 변호사 부부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려 이 세상이 아주 끝나줬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다. 우리는 딸 셋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인생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12살 때 시력을 잃어버린 큰딸 정윤민 씨가 절망을 딛고 미국의 명문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와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서울명학교 교사로 부임한 지 9개월도 채 안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그 분노와 절망 그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해에 보상금과 자기 재산을 출연해서 잃어버린 세 딸을 기리는 3년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큰딸이 재직했던 서울명학교에 기증했습니다. 명인들에게 빛이 되고자 했던 윤민이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독실하고 검약하게 산 장로로서 도움이 필요한 것이면 어디든지 평소에도 많은 기부를 했다고 언론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막내딸마저 병으로 먼저 보내고 자신이 세상을 떠날 즈음에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식안이 많았지만 그래도 한평생 바르게 잘 살았다. 내가 먼저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 여자한테 잘하는 법을 몰라서 미안했다. 우리 정광진 변호사님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바로 그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가장 궁극적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인가를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결정하고 살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쓰임받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의 귀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꼭 간직하셔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쓰실 때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사를 전공하시는 이상구 교수님이 6.25 전쟁에서 일어난 5가지 기적이라는 글을 적었어요.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졌는데 유엔에서 성명 발표하고 가결한 것이 6월 27일입니다. 우리가 며칠만 늦어도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이 남한 땅은 공산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두 번째 기적은 당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 5개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이 참전할 수가 없습니다. 소련 대사가 이 회의에 불참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엔 참전이 결정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기적은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9월 26일 인천을 탈환했고 전세는 역전돼서 9월 28일 날 서울을 탈환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은 흥남 탈출이었습니다. 흥남에서 마지막으로 북한 피난민을 싣고 나온 배가 미국 국적의 706톤급 민간화물선 메르더스 빅토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결국 1만 4천 명이 탑승했습니다. 북한이 깔아놓은 기뢰를 기가 막히게 피하면서 한 명도 사망자 없이 3일 만에 거제도 장성포항에 도착했는데 배에서 탄생한 아이가 5명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적은 한미 방위조약 체결이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한국은 국방 안보에 대한 걱정을 내려놓고 경제 발전에만 전념할 수 있는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을 소개해주는, 설명해주는 작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의 남침으로 8월초에 낙동강을 최후의 교두보로 정하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경상남도 지사이면서 초량교회 양성봉 장로는 당시에 250명의 교육자들을 초량교회에서 거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가장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질 때 8월 30일 날 구국기도회가 시작됐죠. 교회의 기도회는 절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위기의식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림에 회개하고 말씀 들으면서 그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이 기도는 9월 15일 날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5,000분의 1이라는 그 확률을 뚫고 성공하면서부터 전세는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가만히 깔고 가를 위협을 무릅쓰고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선조들의 기도의 빛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30일 날 94세를 일기로
하나님 부름받았던 우리나라 최고령 현직 의사였던 이 한원주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1949년도 경성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물리학자인 남편과 결혼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내과 전문의를 딴 사람입니다. 귀국 후에 그는 병원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가 53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하늘처럼 이렇게 기대왔던 그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외할아버지 통해서 주셨던 그 신앙, 그리고 성장할 때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그 자리,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꺾인 마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독립투사하면서 의사였던 자기 아버지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봉사하고 섬겼던 그 사실들을 계속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꺾인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렇지, 나도 이제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자기가 개원했던 그 병원을 무료 병원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주로 도시 영세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치료되는 것을 보고 다시 웃고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 세상에 섬김의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큼 소중한 가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는 것, 얼마나 이것이 기쁜 것인가. 그래서 이분의 얼굴이 환한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웃음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표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암병도 다 달아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83가지 그런 무료 진료를 하다가 요양병원의 내과 과장으로 가셔서 거기서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2020년 9월 30일 날 세상을 떠나면서 세 마디를 남겼습니다. 힘내, 가을이다, 사랑해. 여러분은 마지막 때 무슨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코스타 강사로도 잘 알려진 HUG 황태한 대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32살 때 병원 응급실에 둘째 아들 이준희의 손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급성 심장병으로 구급차에 실려온 아이는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그는 폐인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끼니 걱정을 하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목표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의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준 것은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며 섬기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그 어머니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 있다고 하면서 교회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서 했는데 화장실 바닥을 닦다가 텅그러진 머리로 나서는 어머니를 보면서 존경심을 마음에 새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어린이 20명을 후원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잃고 난 다음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121명의 아동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기도의 영향도 있었고 또한 천국에서 아들을 만났을 때 먼저 하늘 날아간 둘째 아들 이준희가 자기에게 이런 말 하는 것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빠, 내가 다 봤어. 아빠는 정말 최고였어. 라고 말입니다. 이분의 회사는 원가가 비싼 다이어리를 만드는 사업체를 경영하는 분입니다. 자기의 아프고 힘들었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며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다이어리를 만들 때 그런 글귀를 좀 넣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공감을 이루어내면서 많은 사업체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섬김은 신비입니다.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거룩한 영향력을 줍니다. 섬기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섬김을 통해서 삶을 살리시더라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미소 하나에, 작은 내미는 작은 손 하나에, 따뜻한 말 한마디에 인생의 의욕을 다시 찾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생명을 다시 찾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반장을 못하고 부반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고 검사를 하는데 그날따라 앞에서부터 노트 하나씩 이렇게 펼쳐보면서 이제 안 한 친구들은 손바닥 때리면서 오는 거예요. 저는 그날 숙제를 안 해갔거든요. 점점 다가오는데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데 어떡하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하시죠? 공감하실 거예요. 김영준 너는 왜 숙제를 안 해왔어?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제 어머니 병 간호한다고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같이 놀았던 그 친구가 옆에 있다가 선생님 형준이 어제 나하고 같이 놀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꼭 그 고발한 놈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가만히 보더니 나는 형준이를 믿어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뭔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하고 좀 속이려고 하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 선생님이 알면서도 속아주신 거예요. 이해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제가 그것이 제 삶을 바꾸어요. 저로 하여금 새롭게 살 수 있는 체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은혜가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명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자라야 됩니다.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소낙빛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내 삶이 다른 차원의 세상을 보는 눈이 그 은혜 가운데서 열려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됩니다. 말씀과 그 은혜가 임할 때,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의 역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제 위에 형이 어릴 때 죽고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나서 저도 같은 병으로 계속해서 죽음 단계에 이르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 살리려고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누구든 살아계시면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그럴 때 전도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봐도 실제적으로 병이 낫거나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가 그러진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느 순간 가니까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럴 즈음에 어머님이 꿈을 꾸셨어요. 저를 손을 잡고 하늘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어떤 지평선 같은 것이 나오더래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고 손을 놓고 혼자 가는데 자신이 경험한 것 중에 그렇게 행복하고 황홀하고 평안한 것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한참 가다가 돌아와서 이제 깨어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좋은 것이 없었는데 계속 갔으면 좋았을 걸. 근데 한 달쯤 지나면서 조금씩 돌아오시면서 어린 저를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형준아, 살 의욕도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것 같다. 그래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마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 고백이 이루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종종 목회하다가 저 나름대로 어려운 일 만나서 좌절해서 있으면 기도해. 하나님 주시면 할 수 있어.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그것이 저로 하여금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되었고, 저는 지금도 어머니 하신 말씀을 생생하고 그것을 깨닫고 삶이 변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저희 외삼촌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고 우리 자영처럼 변하면 정말 예수 믿을 만하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아빠를 보면, 너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듣고 사세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바로 레이를 바꾸어서 마태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오늘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그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